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밤에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외면치 않으시고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시며 세밀하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고 그 속에서 그 말씀이 우리 현장에 성취되어지며 또한 그 말씀을 붙들고 담대하게 살아나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산상수훈 팔복의 말씀을 놓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그 무리들과 그 모든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말씀을 증거한 것처럼 우리가 받은 말씀을 구체적으로 분명하게 붙잡고 지키고 또한 누리면서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이 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은 아주 유명한 그 산상수훈, 산상보훈, 산에서 아주 보석 같은 말씀을, 그래서 팔복 설교, 팔복, 이렇게 8가지 팔복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사실 다른 형태입니다. 근데 그 말씀이 마치 우리가 받기는 힘들지만 그러나 그 말씀이 권위가 있고 능력이 있고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과 인간 사랑에 대해서 가장 압축적으로 펼쳐 보여주는 것이 팔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제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팔복, 급진적인 행복이란. 그래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행복인데 가장 높고도 전복적인 거죠. 사람이 능히 생각하지 못할 가장 최고 앞으로 나가서 가장 최고의 깊은 것, 그 넓이와 그 높이와 그 깊이가 너무나도 넓었고 깊고도 편만하여서 진짜 행복은 이거구나. 근데 우리가 그만큼 살아내고 또한 그렇게 그 행복을 누리지는 못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모든 것, 우리 앞에 있었던 것을 다 깨어버리고 율법조차도 다 무너뜨려버리고 율법을 완성시키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율법을 넘어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게 분명하게 말씀을 완전히 초월하고 성취시키면서 이루신 말씀이 이 팔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이번 주는 제 베이스 캠프를 좀 가졌다고 했죠. 베이스 캠프를 딱 가지고 이제 거기 있으면서 이제 사람들이 오고 가는 것을 잠잠히 바라보고 보다가 또 어제는 또 어떻게 했냐면 또 생각이 났는데 배도 고프기도 하고 어제는 좀 제가 좀 늦게 왔지 않습니까? 저녁에 해서 혹시 하다가 가봤습니다. 여기 또봉이 치킨 거기 가니까 조금 약간 이른 때였기 때문에 점심을 안 먹고 배도 고프기도 하고 좀 이른 때였는데 가서 그냥 이번 주 설교할 거 준비를 하면서 노트 하나 하고 펜 하나 하고 책 하나 가서 안녕하세요 인사하니까 너무 저한테 우리 윌 요크루트 있지 않습니까? 그거 뭐 너무 맛있게 먹었다면서 맛있게 먹었으니까 감사합니다 하고 그냥 제가 편한 데 앉을 수 있는데 혹시 다른 사람이 올 수도 있으니까 그냥 조금 옆에 구석탱이에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목사님 가니까 목사님 어서 오세요 하면서 목사님 거기 불편한데 여기 큰데 사람들 오면 좋은데 하고 저는 그냥 혼자 왔는데 이거 좀 보면서 하면 되니까 치킨 한 마리만 주세요 이렇게 하면 또 알아서 또 잘 해주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든 사람이 그때는 조금 늦은 시간 아니었으니까 배달 몇 군데가 들어오고 좀 계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일부러 와가지고 이야기도 시키시고 또 사이다도 서비스도 주시고 그래서 막 얘기를 시키시는 겁니다. 할머니께서 시켜서 그래서 제가 할머니 저번에 절에 간다는 거 들었는데 어떠하냐면서 그냥 늘 갔기 때문에 그렇고 그냥 열심히 사는데 자기도 당신도 그러면 조금 관심도 있고 그리고 이 얘기를 한 겁니다. 주교님. 그럼 사람들 오면 가서 하시다가 또 근데 오라고는 안 했는데 왜 맨날 목사님 오시면 책을 봅니까? 아니 그냥 혼자서 있을 때는 누구 대화 상대도 없으니까 책도 보면서 이렇게 먹습니다 하면서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아저씨도 막 치킨 해 보면서 이 감사히 나중에 나갈 때 제가 계산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계산했습니다. 근데 받는 척하고 난 계산된 줄 알았는데 다시 돌려주시더라고요. 이러면 제가 다음에 못 오는데요. 그러니까 너무 맛있게 먹어서 안 그래도 그 교회 언제 계신지 몰라서 한 마리 튀겨서 갈라 하다가 혹시 그래서 이제 계셨다면 잘 오셨다면서 누가 같이 오지 가족들 같이 오지 그냥 한번 제가 치킨도 치킨이지만 어르신하고 하는데 그래도 한번 와보고 싶어서 그냥 늘 맞아주시고 기뻐서 저도 얘기해주고 기도도 해주고 싶어서 너무 감사하다고. 그러니까 불신자잖아요. 잘해주면 감사합니다.
기도해 준다면 고마워합니다. 그 시간표란 게 있고 그게 있겠죠. 마음과 마음이 통해야 되고 되도록이면 그 사람에 대해서 그 현장에 대해서 세심하게 바라보는 것도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이분들은 다 보고 있는 겁니다. 제가 와도 그냥 적당하게 와서 누구처럼 술 마시고 애충해서 가는 것도 아니고 딱 제대로 와서 책도 보고 있고 딱 와서 혹 편하게 전 자리 혼자 그 큰데 차리하고 있을 수 있음에도 그냥 혼자 저 기퉁이 가가지고 앉으면서 편한데 앉아라 해도 아니 손님들 오면 저야 괜찮으니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하나가 이 사람은 이렇게 느끼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를 의식을 한단 말이죠. 우리 서로가 그런 의식을 해야 돼요. 그래서 뭐냐면 제가 계속 생각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전도하러 가려고 하면 힘들어요. 엄청 힘들어요. 일주일에 한 번 밤새서 공부하려면 너무 힘들어요. 근데 매일마다 학원 가고 매일마다 피아노 치고 매일마다 숙제하면 그냥 그때는 힘든 것 같아도 계속하면요 어렵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매일마다 현장을 생각하고 그냥 이 주위에 혹시 저 사람한테 혹시 저 가게에 혹시 지나가면서 저분이 좀 관심 있을까 계속 생각하면서 가면 부담스럽지 않아요. 그 매일마다 가는 현장 가운데 오늘은 저 길 건너편에 가보는 거고 오늘은 우리 길 앞에 가보는 거고 오늘은 저 옆 동네 옆에 가보는 거고 오늘은 벤치 가보는 거고 오늘은 저 건널목 옆에 가보는 거고 그렇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집중하고 마음을 딱 쏟아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에게 있어서 생각과 틀을 바꾸는 현장과 생각과 틀을 바꾸는 그런 시간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왜 우리가 집에서도 할 수 있고 온라인으로도 할 수 있는데 이 장소와 이때 일부러 나와서 하냐면 우리의 몸과 마음과 행동이 함께 가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틀이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게 몰입하고 집중하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하고 대충 말할 수 있는데 1절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산에 오르신 겁니다. 산에 오르셨다는 말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높은 산에 그렇게 높은 산은 아니겠죠. 산에 올라서 높은 위치에 오른 겁니다. 왜 높은 위치에 오릅니까?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사람들을 보고 사람들이 잘 보일 수 있도록 또 잘 말이 전달되어질 수 있도록 조금 높은 곳에 오른 겁니다. 산에 올라서 그냥 별 가치 없게 여기는 사람들은 산까지 오르겠습니까? 뭔가 가치를 발견해야 돼요. 수고로움을 그리고 내 노력을 내 귀찮음을 실제로 들이면서까지 가는 것은 거기에 대한 의미와 가치를 발견했기 때문에 산에 가는 겁니다. 바다로 갔으면 바다로 따라가는 겁니다. 들에 가면 들로 가고 광야로 가면 광야로 가는 겁니다. 그 산에 오르셔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전에 듣도 보도 못한 말씀을 하는 겁니다. 완전히 전복적이고 완전히 반대적인 것 같아요. 자, 근데 그게 뭡니까? 서론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이렇게 사역하셨습니다. 제목 읽겠습니다. 서론 시작. 예수님의 가르치심, 말씀과 행적. 예수님의 가르치심은 두 가지로 나옵니다. 어떻게 가르치시냐면 실제로 몸으로 모범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렇게 살아가시는 거예요. 그렇게 행하시는 겁니다. 하나하나를 처음에는 좀 왜 저렇게 행하시지 하는데 그 행동 하나하나가 특별히 공생의 3년 동안의 행동 하나하나는 단 하나도 그냥 흐트러 버릴 것이 없는 겁니다. 그 행적, 그 행동과 그 다음에 뭡니까? 말씀이죠. 실제로 어떻게 가르치시냐면 몸으로 가르치시고 그 다음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치심은 그 말씀과 행동, 행적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것이 뭡니까? 공생이에요. 혼자 살아는 생이 아니라 공적인, 공식적인 생애를 시작하는 겁니다. 누구로서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 세례 요한이 나 뒤에 오시는 분은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셔서 너희들을 돌이키실 만왕의 왕, 만유의 주가 되시는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오시겠다고 그 문을 활짝 열으신 겁니다. 그래 바로 그 문을 열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들에게 구원의 말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기쁜 소식, 그 복음이 뭡니까? 당신 자신,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말씀이 육신되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당신께서 증명하시고 증거하시고 모범을 보이시고 말씀하시는 공적인 생애, 공생애에 예수님은 뭐 하십니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누굽니까? 그 말씀의 증인들인 것이죠.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고 그 말씀을 체험한 사람들이고 그 말씀을 확인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증인인 거예요. 동시에 공생의 증거가 누구냐면 이 말씀의 증인들이 증인으로 서게 되는 겁니다. 어떤 증거를 가지고요? 예수님의 행적을, 실제로 예수님과 살았잖아요. 같이 따라다니면서 살면서
이 각동 각처를 가면서 죽었던 사람도 살리고 눈먼 사람도 살리고 기멀었던 사람도 살리고 안진뱅이도 일으켜 세우고 죽었던 나사로도 일으키시면서 예수님께서 가나안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그 모든 것들을 실제로 겪어보는 거죠. 체험하는 거죠. 그렇게 공생의 증거를 가진 증인들로서 예수님의 행동에 대한 제자들이 되는 거죠. 말씀을 증거로 받은 사람들과 실제로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그 행적의 증거를 가진 증인인 제자들로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들을 예수님께서 청하신 겁니다. 본론입니다. 제목을 읽겠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치심에 대하여. 예수님의 가르치심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가르치냐면 설교와 또 비유를 통해서 그런 방법으로 가르치십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설교하시고 또 어떤 때는 그들이 알아듣지 못하도록 비유하시는 겁니다. 이 지혜와 혹은 지식과 상관없이 알아들을 자들은 알아듣고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들은 못 알아듣는 것이 비유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어떤 것 같냐면 여러분 속담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속담하고 외국 속담하고 좀 다르겠죠. 왜 그렇습니까? 문화가 반영된 거니까요. 그렇듯이 우리는 쉽게 알아들을 수 있는 유머 코드가 되는데 그 세대와 그 나라와 문화가 다른 사람들은 그게 무슨 말이야 이렇게. 우리는 누워서 떡 먹기 하잖아요. 그 뭡니까? 누워서 떡 먹기는 뭐죠? 쉽다는 말이잖아요. 근데 외국어로 영어는 뭡니까? piece of cake. 케이크 한 조각이에요. 우리는 떡인데 거긴 케이크이죠. 그럼 뭐가 다릅니까? 비슷하면서 다르죠. 그것은 비유라는 거예요. 비유라는 것은 다 알아들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비유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그 사람의 형편처지와 지식의 여부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알아듣게 하실 자들은 은혜로 알아듣고 그들이 아무리 대단하고 아무리 큰 지식으로 다 무장했다 할지라도 그들이 알아듣지 못할 비유는 도저히 감도 잡을 수 없는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설교하시고 비유하시면서 어떻게 우리를, 그 제자들을, 그 무리들을 가르쳐 주신 겁니다. 또한 실제로 병자들이나 실제로 고통당하는 자들에게는 어떤 때는 말씀으로 낫게도 하고 어떤 때는 에바다 하면서 막 흙을 누겨서 바르면서 또 하시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은 행동, 그 액션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가르치시고 우리는 그의 증인인 것이죠. 그 말씀을 내가 들었단 말이에요. 그 행동을 내가 봤단 말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마라 이렇게 했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왜?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 두 가지예요. 들은 것, 말씀 설교, 본 것, 그 예수님의 행적, 움직임, 행동 하나하나 그 일에 나는 증인이다. 그래서 나는 보고 들은 것을 어떻게 말하지 아니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그 첫 번째가 오늘 우리 좀 길게 읽었는데 첫 번째 제목 1번 읽겠습니다. 시작. 산상설교 팔복이라.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2절 또 13절에서 16절까지 그 산상설교, 산상순, 산상보훈, 팔복 이렇게 설명하는 유명한 예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첫 번째 질문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누가 복이 있는 사람인가? 누가 과연 행복한 사람인가? 그렇다면 여기에서 말하는 행복은 어떤 행복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부자가 되고 건강하고 장수하고 또 멋있는 남편과 예쁜 또 아내와 또 여러 가지 내가 사람들의 인기를 얻으면 행복할까라고 하는 그런 세상의 행복의 기준이 아니라 그 행복의 기준하고는 사실 반대적인 거죠. 어떤 반대적인 겁니까? 어떻게 보자면 성공자 내지는 승리한 사람보다는 패배한 듯한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게 누굽니까? 가난한 자. 가난한 자는 행복합니까? 부자가 더 행복하겠죠. 이게 세상 사람이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뭐라고 말하냐면 심령이 가난한 자. 하나님 앞에서 그 마음이 가난한 자는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시고 그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기 때문에 심령이 부유하다. 나는 그냥 복은 필요 없어 하는 그 사람과 심령이 가난한 자. 누가 복이 있는 사람인가? 누가 행복한 사람인가? 질문할 수 있는 애통하는 자. 의를 위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애통하는 자. 다른 내 손익 나의 손해와 나의 유익을 위해서
사람과 경쟁해서 기분 나빠서 그렇게 애통하는 사람이 아니라 의에 줄이고 애통하는 자. 여러분, 온유한 자. 아, 이래도 그만 저래도 그만 허허 하는 그냥 뼈 없고 흐물흐물하고 기가 얕은 팔랑귀 같은 사람이 아니라 온유한 자. 하나님 말씀에 온유하게 그 말씀을 받고 반대로 거짓된 것과 비진리와 그리고 추잡한 것과 음란한 것과 타락한 것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돌아설 수 있는 온유한 자. 그 사람이 복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뭡니까? 주를 위하여서 복음을 위하여서 박해를 받는 자. 아프죠.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예수 믿으면 고문 받으면 안 아프냐? 절대 안 그렇습니다. 다 아픕니다. 힘듭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았을 때 피가 안 터졌겠습니까? 피 터지고 힘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하시고 주께서 주의 보좌 우편에 서셔서 그 영혼을 직접 받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세상의 원칙과 법칙 속에서만 우리는 살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걸 넘어서는 게 있습니다. 율법의 요구나 세상 사람들의 도덕의 법칙을 넘어서서 정말로 그 과정과 그 방법이 다르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방정식과 하나님 나라의 방법이 천국의 복음은 이 세상의 사람들이 원하는 기뻐하는 그 내용과 방식이 철저하게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이다? 13절에서 16절 마가복음 9장 50절이나 누가복음 14장 34절 35절에 보면 우리는 너희는 누구다? 소금 같은 존재란다. 소금은 꼭 필요한 존재입니다. 과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 조금인 그 소금 때문에 맛이 달라지고 부패하지 않고 사람이 사는 거예요. 구황 음식이라 그래요. 사람을 구제하고 사는. 소금, 나트륨 꼭 필요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소금과 빛을 잃어버리고 소금이 맛을 짜게 하는 맛을 잃어버리면 아무 쓸모가 없는 거죠. 작지만 반드시 해야 될 역할을 하는 사람. 그러나 그 작지만 반드시 해야 될 그 사람이 그 역할과 그 사명과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아무리 많아도 쓰잘데기 없는 것이죠. 팔복, 산상설교는 급진적이고 전복적인 겁니다. 말 그대로 뒤집어 엎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과 판단을 뒤집어 엎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요, 그렇습니다. 누가 그렇게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왜 교회가 개척합니까? 교회 많은데요. 근데 교회는 항상 개척해야 되고 개척도 해야 됩니다. 왜 그러면 교회에 흥망성쇠라는 게 있습니다. 모든 조직과 모든 현장이 그렇습니다. 지금 보세요. 지금으로부터 약 100년 전에는 우리나라는 어땠을까? 우리 120년 정도, 130년 가까이 이제는 넘어가죠. 우리나라 선교 역사가. 그전에는 우리나라는 복음이 깜깜했던 나라입니다. 그럼 그때 처음 시작이 되겠죠. 그때는 어느 나라가 전도를 많이 하고 선교를 했습니까? 미국, 맞아요, 미국. 그 미국에서 다시 또 100년 정도를 지나갑시다. 전해 갑시다. 그때는 어디겠습니까? 유럽이에요. 영국과 유럽이. 그럼 지금 영국과 유럽과 독일은 어떻습니까? 종교개혁이 일어났고 성경을 인쇄하고 그것 때문에 막 전쟁까지 일어났던 유럽. 반대로 지금 대한민국은 욕을 먹고 있거나 큰 대형교회 뭐 세습을 한다, 타락을 했다, 횡령을 한다, 음란하다, 뭐 했다, 뭐 술 먹신다, 뭐 타락한다, 별의별 일이 다 나오는데 그렇다면 교회가 없어야 되냐? 아니요. 지금도 여러분 제 친구, 제 동기, 또 후배, 선후배, 목사님들 해외 선교 가지 않습니까? 지금 보면 네팔이라든지 인도네시아든지 혹은 중국이든지 혹은 기타 다시 지난번에 설교 때 말씀드린 것처럼 복음의 서진의 행전을 통해서 다시 이 아프리카에서 또 아시아에서 아프리카 현장으로 쭉 가는 이 서진의 현장에서 보자면 지금은 그곳은 한참 불이 붙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 우리는 교회가 왜 그래? 뭐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말이 많겠지만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이 호주머니 저 호주머니 지금도 말씀은 신실하게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초대교회 우리나라 옛날에 뜨거웠던 그 뜨거움이 지금도 그 나라들에는 나타나고 계속 증거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이게 완성이다 싶지만 아니에요. 어떤 게 됩니까? 지금은 여러분 유럽 교회가 도리어 박물관 같아. 이탈리아 가봤죠? 우리 갔을 때 뭡니까? 큰 성당이나 이런 교회들인데 그게 뭡니까? 관광지예요. 이 교회가 아니고 그냥 관광지입니다. 하기도 합니다. 근데 관광지 비슷해요. 또
그전에는 뭐냐면 그냥 일반적으로 현상 유지의 교회인 거예요. 안 하는 것도 아니고 하는 것도 아니고 해야 되니까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 이렇게 개척교회지 않습니까? 처음 시작은 작은 교회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교회보다 커다란 교회보다 전도와 선교와 그 기도와 그 말씀에 대한 뜨거움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만약에 좀 규모가 크고 안정적인 교회, 오래된 교회 가면 굳이 뭐 촬영 준비하거나 반주하거나 뭐 프린트하거나 할 필요 없어요. 왜? 거긴 다 해요. 다 돼. 누군가 직원들도 다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그냥 편하게 거기에 즐기고 사용하고 이용하는 왔다 갔다 하는 것밖에 안 돼. 근데 반대로 우리가 이렇게 처음 시작하는 작은 교회에서는 이 모든 것들이 보여져서 우리가 하자. 그러면 무슨 교회냐면 사명 중심의 교회가 되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현장에서 보면 정말로 이 지역에 복음이 필요하고 이 교회가 자립하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하실 일들과 정말로 사람들은 많은데 과연 이 아무도 없느냐? 그러면 하나님 내게 주신 혹은 이 교회를 향한 이 지역을 향한 계획이 뭡니까? 라고 하면서 계속적으로 현장을 시도하고 도전하고 트라이 할 수밖에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게 가면서 결국 교회의 개척은 필요하고 의미가 있는 거예요. 계속 우리 교회도 나중에는 점점점 더 목회적인 현상 유지적인 그리고 박물관 같은 교회가 되지 말라는 법은 없어요. 근데 그것을요, 지금 우리가 계속 이 사명을 연결하고 열어가는 거예요. 자, 어느 교회가 더 좋은 교회냐? 건물이 크다? 건물이 작다? 그렇잖아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교회는 다 하나님의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 평가하고 가를 수 있지만 정말로 내가 마음을 담고 온몸을, 온 정성을, 마음을 쏟는 교회가 거기가 최고의 교회인 것이죠. 하나님 나를 붙드시는 교회인 것이죠. 그렇다면 이 시대에도 개척의 의미가 있고 이 시대에도 작은 교회에 큰 이유가 있는 거죠. 그렇게 이 모든 것들이 시작하고 성장하고 또 정체되고 소멸되는 이 사이클 속에서 계속 몸된 교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교회가 계속적으로 유지하면서 시대와 현장과 나라와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이것은 구약 성경에도 나와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도 솔로몬 성전과 다윗 시대에 화려했던 또 찬란했던 교회가 나중에는 바벨론의 포로가 되기도 하고 말라기 이후로는 말씀 자체가 끊어진 시기가 되기도 하고 나중에는 속국으로 로마에 완전히 먹혔던 시대에 다시금 초대교회에 또 문을 열어주시기도 하고 그 초대교회가 중세교회로 또 암흑기도 가기도 하고 계속 이 교회들은 새로 시작하고 그리고 성장하고 정체되고 소멸하고 이 사이클 속에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 늘 교회는 개척되고 늘 교회는 성장하고 늘 교회는 쇠퇴하고 늘 교회는 다시 바톤을 바꿔가게 되는 거예요. 이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이해해 보십시다. 그렇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가장 복된 것이 무엇인가? 그 과정과 그 현장 속에서 예수님의 말씀과 행적 속에서 우리가 어떤 복을 요청하는가? 여기에 대한 내용이 무엇이겠습니까? 나의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다는 겁니다. 내가 나의 삶의 주인이 돼서 나의 행복을 추구할 때 과연 그것이 진정한 참된 행복이냐라고 할 때 그렇지 않다. 우리는 무엇의 행복을 찾느냐?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증거들을 집중할 때 그것이 우리의 삶의 진정한 행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볼 때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베드로를 통해서 고백을 받으십니다. 그때 그 장소가 어딘지 압니까? 베들레헴 태어났던 장소도 아니고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또 제자들이 주 무대를 했던 갈릴리도 아니고 어딘지 압니까?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시는 겁니다. 가이사라 빌립보가 어느 지방입니까? 가이사라는 카이사르 황제의 이름을 붙이는 도시입니다. 그리고 빌립보라는 건 뭡니까? 필립 왕, 그 당시에 황제와 그 총독의 이름을 같이 붙인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뭐겠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 대통령이 그렇게 많은 윤석열 대통령이잖아요. 근데 용인이 시장님이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이상일 아마 그럴 거예요. 그러면 이 용인을 이름 바꾸자.
윤석열, 이상일 씨 이렇게 되는 것처럼 그러면 계속 그 지명을 부를 때마다 뭐겠습니까? 계속 대통령 이름이 생각나고 계속 그 시장 이름이 생각나겠죠. 그것처럼 빌립이라는 총독이 왕이 그 지역을 다스리는 왕이 이제는 우리 최고의 황제인 가이사르, 가이사라 그리고 우리 내 이름 빌립보 붙여서 도시를 건설한 겁니다. 그러면 작은 도시겠습니까? 큰 도시겠습니까? 엄청나게 큰 도시, 대도시여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름을 붙일 수도 없어요. 또한 황제의 이름을 붙이는 도시는 그 도시 중앙에 황제를 섬기는 성전, 신전을 세워야만 됩니다. 그 장소인 겁니다. 최고의 발전된 도시이면서 황제 신전이 있어서 가장 우상숭배와 타락이 많이 일어나는 그 현장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머무르셨던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이전에 주라고 부름받은 사람이 누군지 압니까? 바로 황제예요. 황제를 숭배했어요. 그러면서 물어보는 겁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선지자입니다. 예레미야입니다. 엘리야입니다. 누구와 같습니다. 할 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할 때 베드로가 말하죠. 주는 황제한테 붙여야 될 주라는 것을 황제한테 붙이지 않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결국 우리가 팔복이다. 결국 우리가 고백하는 것은 주인이 누구냐는 싸움입니다. 내 행복의 주인이 내가 되면 그 순간 잠시의 반짝이는 뭔가를 찾을 수 있겠지만 영원한 불행이 잉태되는 것이고 반대로 사람들이 볼 때는 그렇게 어떻게 세상 사냐고 말하는 그 가운데서도 주인을 그리스도로 삼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할 때는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하고 박해받는 그 모든 것들이 도리어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행복, 복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렇게 산상설교 팔복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행복의 기준과 하나님 나라의 참된 복을 우리가 붙잡았다 하면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과 행적을 쫓아서 살아가는 거죠. 2번입니다. 제목 읽겠습니다. 율법을 완전하게 하시는 예수님. 마태복음 5장 14절부터 6장 4절까지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17절부터 20절까지 보면 예수님과 율법의 관계가 나와요. 사람들은 예수님이 막 이렇게 하시니까 내가 다 이루었다 이렇게 하니까 율법을 무너뜨리는 것처럼 폐하는 것처럼 말하는데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하죠.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내가 있다고 해서 마음대로 안 지킨다 아니야. 난 지키는 것 이상을 더 완전하게 할 거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노하지 말라. 율법에서 노하는 것까지는 그렇게 하거든. 근데 노하지도 말라. 또 간음하지도 말라. 아니 간음이 그렇게 우리 간음 안 하는데 그 형제를 놓고 그 여자를 놓고 음욕 마음의 생각만 해도 간음이라니까. 그러면 안 걸리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래 안 걸리는 사람 없다. 근데 나는 그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마찬가지입니다. 맹세하지 말라. 이제 우리는 맹세하고 더 하겠다는데 아니 사람이 맹세하고 한 번이라도 지키는 게 있냐? 맹세하지 마라. 또한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마라. 악한 자를 율법을 대적하고 죽이고 그리고 승리하라고 하냐? 아니 승리하지 말고 악한 자가 네 오른뺨을 치면 왼뺨도 되라. 그럼 우리가 어떻게 세상 삽니까? 그래도 그렇게 살아라. 원수를 대적해라. 아니 원수를 사랑해라 그럽니다. 그러면서 구제함을 드러내고 이거 서로 좋게 나 이거 했습니다 하는 게 그 사람의 율법은 드러내는 거거든요. 죄도 드러내고 내가 한 것도 드러내요. 근데 그 은밀하게 구제함을 해라. 모두 다 무엇입니까? 율법을 지킨다 안 지킨다가 아니에요. 율법을 온전히 이루셨고 성취하셨고 또한 율법을 넘어서서 율법을 완전케 하시는 분이 누구시냐면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복음에 대한 이해가 분명하면 분명할수록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율법과 모든 원칙들에 대해서 클리어하게 됩니다. 또 제대로 바라보게 됩니다. 진짜 근본이 뭔지, 진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내가 살아가는 내 삶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계속적으로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이상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그것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하신 모델이고 그 말씀의 취지인 것입니다. 왜냐면요. 따라합시다. 율법은 은혜를 담는 그릇이다. 율법이 은혜와 율법이 복음을 만들 수가 없어요. 율법은 우리가 최고로 받는 은혜인 복음을 담는 그릇이 된 거죠. 이 귀하기 때문에. 근데 율법을 지킨다고 해서 하나님 은혜가 성취되어지고 복음이 되느냐?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근데 율법은 그 그릇인 거죠. 이걸 하지 마라 해라. 그 이유가 뭡니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형제를 사랑하고 이 세상을 치유하고 이 나라와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율법의 그릇을 주신 것이고, 거기에 복음이 담기면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어떻게 됩니까? 그 복음을 가지고 사는 우리의 책임과 저와 여러분이 준 자유가 있는 거죠. 우리가 그 율법이 끝났잖아요. 근데 율법을 안 할 수도 있는데 율법을 지키면서 그들을 살리는 거죠. 그게 뭡니까? 자유한 사람이죠. 그게 책임을 가지고 자유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노하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간음하지 않고 생각으로 음력을 풀지도 않을 수 있고, 그러니까 맹세하지 않고 기다, 아니다 분명하게 제대로 말할 수 있고, 악한 자를 대적하지 않고 악한 자를 살릴 수가 있고, 원수를 사랑할 수도 있고, 구제함을 은밀하게 할 수 있는 것은 그 율법대로가 아니라 율법을 넘어서서 복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자유함으로 가지고 당연하게 순종하는 걸음으로 가는 것이죠.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받은 하나님 자녀의 축복인 것입니다. 결론 맺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 2절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을 부르시고, 제목 읽어봅시다.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그렇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주목하여 보시고 또 그 입술을 열어서 분명하게 우리가 청종하고 듣고 알게 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가로 1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산으로 오르시는 예수님, 무리를 보시고 산을 집중하는 거죠. 무리가 많이 오니까 거기서 섞이는 것이 아니라 무리가 많이 오니까 본인 당신이 산을 올라가시는 거예요. 따라오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이 섰을 때 그들을 궁휼히 보시면서 그들에게 집중하게 만드는 거죠. 그제서야 입을 열어서 가르쳐주시는 겁니다. 또 2번입니다. 시작. 예수님께 나아가는 제자들이 나오지라.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시고 그들을 보시고 말씀을 입을 열어 하실 때 제자들은 예수님께 나오는 거죠. 우리가 그게 딱 맞아야 돼요. 우리가 항상 뭘 생각해야 되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우리는 그때 거부하거나 외면하거나 회피하거나 미루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시고 말씀을 주실 때, 그때 우리는 주께 나오지라. 그것이 뭡니까? 우리의 선택과 믿음이 되는 거죠. 무엇에 집중해야 됩니까? 복음에 집중해야 됩니다. 무엇을 선택해야 됩니까? 믿음을 선택해야 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자유할 수 있는 겁니다. 이 복음을 집중하고 믿음을 선택하지 않으면 우리는 얽매이게 됩니다. 그리고 세상에 매이게 살게 됩니다. 근데 이 복음을 선택하고 믿음에 집중하고 그러면서 이 언약을 붙잡고 나갈 때 우리는 세상을 거슬러 살 수 있습니다. 세상을 반대로 거슬러 전복하면서 진짜 참 행복 가운데 진정으로 우리가 아니요 제대로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예수님의 가르치심과 예수님의 행적을 쫓아가는 제자들의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자유롭게 정말로 믿음을 가지고 순종해 보십시오. 말씀에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야지, 하나님 내게 말씀해 주시는구나,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 또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감사할 수 있는 은혜 속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무엇이 나에게 복이 됩니까? 내가 나를 주인 삼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 예수로 구주로 삼아서 그 복음 속으로 선택하고 그 믿음을 집중하고 선택하면서 나아가기를 소망하오니, 참된 자유와 진정한 순종 가운데 하나님을 최고로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밤에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역사해 주옵소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